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말씀 본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본문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5장부터 9장까지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앞부분에는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뒤에 이제 9장 후반부부터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이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통치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솔로몬의 역사, 그 중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중심 주제로 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6장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었다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어떤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어떤 위대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할 텐데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들을 구원하신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은 시내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처음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그 일이 지금 성전 건축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건축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열왕기의 이 독자들의 시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지금 우리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까지 진행 중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바벨론 이 포로의 상황에서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듯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왕기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열왕기의 강조와 집중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강조합니다. 많은 분량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열왕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열왕기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찾는 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 그들의 역사를 쭉 다시 정리해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맞이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이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 가운데 있는 신학적인 의미, 곧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열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는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축복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읽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입니다.
이 열왕기가 기록된 것이 그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는 내용들을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이 역사를 기억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솔로몬과 당시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역사적 사건들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한 다음에 백성들과 솔로몬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나오죠. 사실 이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라기보다는 모세의 기도를 이제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쓸어버리신 그 상황,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모세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약속, 앞으로도 이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2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30절 내용은 성전에 대한 기도인데요. 성전이 물론 자기가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뒤에 이제 솔로몬의 기도들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1절에서 53절까지의 기도는 7가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7가지 상황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에서 졌을 때에, 기근이 있을 때에, 전염병이 있을 때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저 단순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반복됩니다.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열왕기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가 이 상황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이곳을 주목하여 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는 무너지고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들은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현실 앞에 왜 이 사건,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읽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또 솔로몬이 그것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자손들이 다윗처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했죠?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그런 삶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처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내 앞에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했던 악한 일들, 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보시면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다윗은 그래도 나한테 전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솔로몬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이것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는 일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처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그때 드린 기도지만 이 기도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열왕기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성전이 있던 땅을 향해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처음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그에게 네가 뭐 원하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꿈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열왕기상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실수 없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이냐 전심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를 지었으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베푸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습니까? 온 마음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반심이면 안 됩니다. 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또 때로는 담대한 믿음의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도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